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하시면서 3월 17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죄는 멀리하게 하시고 또 회개의 영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사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풍성한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소외된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진실하고 진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죄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죄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죄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선생 랍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선생님 랍비어라고 부르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한다든지 또 천사와 사단과 같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질문하게 되죠.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죄가 없이 죽게 됩니다.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죄 없이 죽게 되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죄 없이 최후인 여자도 죽게 되죠.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나 부활할 때 그들이 살아날 때는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부인하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 24절과 25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합리적인 이해를 넘어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아래에 있는 그 부활을 우리는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활 후의 삶은 우리의 이해와 차원을 넘어선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천사와 같이 불멸의 존재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성경은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에게 예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모세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죽은 사람들이었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형으로 영원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수천 년 전에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과거형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앞으로의 미래형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때가 되면 죽으나 우리의 모든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미 죽은 성도들은 잠시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영혼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여 산 자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육체 역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 없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집착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를 알 수 없게 죽기 전에 세상 소망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욕망을 다 누리고 살고 싶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 생명이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더욱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위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신 살아계신 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됨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영생은 죽음이 없는 삶이기에 막연한 내세관이 아니라 확실한 부활 신앙으로 영원한 소망을 주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확실한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라는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